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완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 그거에 걸맞는 열매가 맺히는 곳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내가 이렇게 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서 첫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뭘로 컸습니까? 살인자로 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둘째 아들도 이제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살해 당하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열매는요, 살인하는 첫째와 살인당하는 둘째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들이 자식 키우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사실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첫째가 둘째를 죽이고 그 난리를 치는 걸 100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는 걸 보고 살아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 세상은 꼭 땀을 흘리면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일만 있나?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만 있으면 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일도 있냐 하면 이제 잘못된 어떤 일을 심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집은요, 부모님이 믿음의 집이에요. 근데 자식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집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집은 참 놀랍죠. 부모는 예수를 몰라요. 오히려 또 막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핍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또 그 집 자식들은 예수를 또 믿어요. 이런 건 좀 또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알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한결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킬 때 확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도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재간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줍니까?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암만 부모가 막 자식을 막 두드러 패고 막 하루에 12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해도 그게 부모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자녀가 믿음을 얻게끔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믿음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믿음을 주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꾸 부모에게 자식들을 잘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세요. 근데 이 세상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꾸 부모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꼭 자녀에게만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누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부모 자신에게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 일방적인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든 말씀 보는 거든 전도하는 거든 뭐 교회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든 그게 다 하나님만 위해서 혹은 그거 하는 그 개인만 위해서 그것 때문에 또 어떤 혜택을 보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룹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꾸 야, 너 채찍을 들어서라도 자식을 잘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부모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통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왕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신원하지 않습니다. 왜? 별로 필요가 없고 대수롭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저희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그 사람도요, 평양에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그냥 독불장군으로 막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에 사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뭐 김정은도 평양 사는 사람들의 눈치는 봅니다. 그래서 막 평양에 전기가 안 끊기게, 평양에 먹을 것이 안 떨어지게, 그거 눈치는 봐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 또 가진 것이 좀 있는 사람, 해외에 뭐가 좀 연결이 되는, 그 기득권층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데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죽는 사람이 빈번히 일어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계속 뭐 무기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요, 뭐 대통령이 뭐 어떻고 무슨 국회의원이 뭐 어떻고 무슨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고 어쩌니 저쩌니 해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우선순위지. 안 그렇겠어요? 무슨 대통령이 예수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부처입니까? 예? 다 1순위는 내 기득권 유지하게 해주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항상 1순위예요. 누구나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왕도 누가 1순위냐면 귀족들이 1순위고요. 예? 그 벼슬아치들이 1순위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맨날 보는 사람이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도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요, 목사들이 장로님들 눈치 더 많이 보지, 교회에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새신자 혹은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막 영향력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눈치 안 봅니다. 왜요?
자기한테 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거 뭐 선하고 나쁘고를 따서 다, 인간은 원래 다 그래요. 근데 놀랍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이걸 그냥 단순히 야 잠언 말씀에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안 합니다. 이거 이 말씀 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냥 뭐 좋은 말씀이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중요한 건 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귀족의 편이고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의 편인데,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하게 되었나? 우리는 이런 왕이 혹시 존재한다면, 또 그런 정치인이 혹시 존재한다면, 그런 어떤 지도자가 혹시 존재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사람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돈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한석봉은 어떻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었을까? 그 부모가, 어머니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일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부모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1위로 간단 말이죠. 1위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여러분, 좋은 왕이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이렇게 발단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가 잘 가르쳐서, 왕은 이런 거야, 왕은 군림하는 게 아니야, 왕은 가난한 사람 편에서, 백성들의 편에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왕의 본분이야, 이렇게 부모로부터 잘 배워서 좋은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은 항상 생각지 못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떤 왕은요, 또 부모가 막 너무 막 그냥 백성들의 위에 군림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좋은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왕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난한 자를 신원할 수 있는, 성실하게 신원할 수 있는 왕으로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시켜 놨더니 부모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지더라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쳤을 뿐인데, 자식은 마땅히 배워야 될 걸 배웠을 뿐인데, 부모가 죽은 다음까지도 그 영향력이 결국 그 자녀를 보호하더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쳤더니 그것이 내 자식을 보호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어영부영 그냥 대충 키우지 말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 것처럼 그 채찍과 꾸지람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자녀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애를 써라.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요즘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우리의 기죽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임의로 행하는 거죠. 식당에서 뛰어다니든 말든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뭐 하여튼 뭐 머릿속에 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애꿀밤한 데 때리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하늘 안 무너지는데 그냥 온갖 말로 그냥 애들 스트레스는 다 주면서 꿀밤만 엉덩이 때리고 이런 것만 안 하면 그냥 애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줄 알고
말로는 상처 다 주고 인격 모독 다 하면서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채찍과 꾸지람을 들어서라도 지혜를 주는 것이 좋다.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어미를 욕되게 하는 자식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지 아버지는 욕되게 안 하고 어미만 욕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면 어머니는 욕되게 하지만 세상에서는 아주 의인으로 산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어머니를 욕되게 할 정도면요, 자식은 누구랑 제일 가까워요? 어머니랑 제일 가까워요. 세상에 아버지 욕하면은 별로 꿈쩍 안 해요,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들이 인기가 없어졌나 몰라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어머니를 욕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1순위가 어머니를 욕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효자도요, 자기 어머니 욕하는 거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건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도 들고 꾸지람도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부모가요. 근데 부모가 왜 채찍과 꾸지람을 안 들어요? 요즘 부모들이 되게 약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을 준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드는 일이에요. 감정 소비. 싸워야 되거든요. 애들이랑 감정 싸움을 해야 된다고요. 관계 싸움. 그냥 때리고 나서 5초 있다가 잘못했지? 예. 그럼 앞으로 잘해? 예. 자, 우리 가서 짜장면 먹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야단치면 나도 감정이 상하고 애도 감정이 상하니까 문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씩 말은 안 하고 막 그냥 봐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뭐 쭈삣쭈삣 거려. 얼마나 불편해요. 네? 애들한테 그냥 교회 오란 말 한번 해봐봐요. 그거 막 잘 듣습니까? 막 인상 쓰고 싸우고 막 그냥 밀고 당기고 막 온갖 그냥 난리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유 말자, 그냥 말아, 이러고 그냥 안 한다고. 왜? 힘들거든요. 힘듭니다. 예? 이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에라이 이러면서 그냥 막 한 대 때리고 말면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대부분 아유 목사님 자식이 좀 크니까 이젠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조그만 때는 싸울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커가지고 싸우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싸우겠어요. 이게 자식이 너무 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성경이 뭐 애를 때려 죽여서라도 뭐 어떻게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을 들어서라도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면 요즘 젊은 젊은 성도들 말고 요즘 성도들은 다 비슷해요. 하도 뭐 보는 게 많고 막 유튜브도 보고 뭐 방송 설교도 듣고 이것저것.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여기 헌금하고 싶으면 여기 하고, 오늘은 이 교회 가고 싶으면 이 교회 가고,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다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자기 말씀들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알아서 그냥 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된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목사님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요즘 만만치 않아요. 애들 주말에 학원 가야 돼요. 과외 받아야 돼요. 지금 예수 믿고 이거는 좀 큰 다음에 할 수 있지만 자라날 때 이때 애들이 배워야 되는 건 꼭 배워야 돼요. 요딴 이야기를 감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이러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냥 목사 앞에 대놓고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님도 목사님 자녀들 그렇게 키울 거 아닙니까? 요딴 식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난 그렇게 안 가르친다. 왜 이게 문제냐면은, 자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목사님 그렇게 자식 키우면 안 돼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성공할 수 있는 때, 교육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때를 지켜서 자식들 잘 키워라. 하나님 모르는 악인으로.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걔네들을 다 싸잡아서 망하게 하리라. 이거거든요. 이걸 믿는다면 뭘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키워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키웁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큰 사람들 중에 뉴스만 틀면 다 죽던데, 그렇게 대단하게 안 키웠으면 그냥 어지간히 살았을 텐데, 얼마나 대단하게 키워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죽습니까? 자기가 죽은 건지,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그게 잘나서 죽은 거지, 세상에서 성공해서 죽은 거지, 못나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 안 죽어요. 꾸역꾸역 삽니다. 서울역에서 신문지만 덮고 자도요, 그냥 꾸역꾸역 살아요. 누가 주는 컵라면 먹고도 살아요. 잘나 빠진 인간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막 서울로 보내라, 성공해야 된다, 막 그냥 그 세상의 그 유혹에 귀가 팔랑거려가지고 그냥 어디로 보내면 잘 될 것 같고, 무슨 해외로 보내면 애들이 잘 될 것 같고, 어떻게, 아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뭐랑 똑같으냐면은요, 야, 저 사람 로또 사서 로또 1등 당첨됐대. 야, 나도 로또 사면 1등 당첨될 수도 있겠다. 저것 봐, 당첨된 사람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고요. 거기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로또 당첨 안 됩니다.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서울로 보내도 외국으로 보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때가 있어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를 미루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를 미루고, 내가 그곳으로 보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결정하는 부모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 끝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책망하고 타박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늘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자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지금 나는 내 마음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세상의 성공, 또 세상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전히 거기에 아직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인생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죠. 거기 좀 안 빠지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면 뭐합니까? 이미 거기 빠져서 그냥 나올 생각이 사실 애초에 없는데, 그때 생각하세요.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가 망하는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건가? 이걸 생각하라고. 그리고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내 자식을 징계하라. 왜 징계해요?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하면 그 자녀도 너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리라.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한 일을 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마땅한 일을 하리라.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부여 온누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자식을 잘 가르치는 가정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맨날 치는 설교한다고 그러고 막
목사님 저한테 하는 얘기죠. 목사님이 애 키워봐요. 그게 쉽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듣기 싫고 막 피곤해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싫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게 어떡합니까? 있는 거 그냥 다 읽고 넘어가야지. 네. 자녀를 징계하라? 자녀 징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징계는 하죠. 너 나중에 커서 뭐 할래? 막 이건 한다고요. 너 나중에 거지 될래? 막 뭐 돈이나 꾸고 다니면서 살래? 이거에 전부 막 미쳐가지고 그거는 막 혼내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혼내는 집구석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거보다 더 큰 이야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니 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이야기 막 채찍을 들어야 된다는 둥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는 둥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종은 말로만 하면 안 고친다. 종은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은요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했을 때가 언제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노예살이하면서 노동하면서 그 밤에 열심히 모여가지고 그때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때 대부분의 성경이 그때 정리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는 맨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은 에이 제사는 잘 드리잖아요. 막 이런 거나 했는데 아니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사는데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삽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자녀들을 기르는 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패 죽일 수는 없고 계속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그냥 때려 죽이고 안 되면 막 벼락을 내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와중에서도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준다고요. 가야 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알려줘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다 막아줘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니 이게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움을 위해서.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어떤
예언의 성격을 가진 글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해 놓은 이 글을 읽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범죄, 히스기야의 아들의 범죄,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그 사신이 왔을 때 보물 창고고 무기 창고고 다 보여주고 막 자랑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여기 있는 거 너 바벨론한테 다 뺏길 거야. 여기서 다 뺏긴다는 게 뭐예요? 너 혼난다 이제. 근데 여기서 혼난다는 게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혼내실 거야,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 왜? 너네는 알고도 안 지키잖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죠. 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